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씨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참 젊었을 때 시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안경을 써도 눈을 수술을 한번 양쪽을 했는데도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않은 사람이냐, 돈이 있는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냐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못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왔다 갈 때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을 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70년간의 한많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거칠은 광야 생활은 저들이 울어도 견디기 힘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저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황무지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의 꽃을 피웠고, 아름다운 충성의 꽃을 피웠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웠던, 어떻게 말하면 신앙의 불사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축복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할까, 물려주고 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내용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성전 생활의 모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모였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 문명을 누렸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오늘 정말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앞에 그렇게 신앙의 영웅들로 우뚝 서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않았고, 저들이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저들이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짐승들에게 온몸이 찢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나침판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고 헌신이 고장나고 열심히 고장나고 순종이 고장난 영혼들은 대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할 때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지 않기 위해야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잘 살고 나서부터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정말 어려웠던 시절,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 저는 충청도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정말로 어려웠고 가난했던지 간에 여름에는 보리밥도 먹지 못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들들 갈아가지고 치지도 않고 그거로다가 그걸 먹는데 그래도 그것이 꿀맛 같았어요. 지금은 아마 먹으라면 도저히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정말로 성전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우리는 잘 살고 나서부터 성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은 교회를 잃어버린 시대다,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는 공동체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법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행복하고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 교회는 뜨거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화목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도 우리 교회 식당 음식만큼 맛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임승란 권사님을 중심으로 한 몇몇 어른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식당을 그때 하셨는데 그 맛을 제가 어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식당에 가도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인가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나침판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 믿음이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 생활의 모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예배 생활의 모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탓하지 아니하고 옆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성도는 참된 예배를 학수고대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가난을 예배로 이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예배로 이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질병을 예배로 이겼습니다. 성도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침판이 병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못이 박혀 있지는 못해요.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고장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물려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본문 7절에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해방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전적인 아버지의 고난이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최선을 이 일에 다해야 되고 이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이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높이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집이다. 이렇게 정말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가정의 큰 저는 재산이 되고 가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신앙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살 때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고서 이제 듣는 것만 나는데 책을 하나 보면서 제목만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은 하나님을 높이는 집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집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높여라. 그 말은 부모에게 잘못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사람 가정은 부모들은 참 자식들은 자기 부모에게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높이는 그런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자식이 참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므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높이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 집은 번성하고 우리 집은 창대하고 우리 집은 아름답고 우리 집은 잘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정말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도 5월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성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는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서를 복되게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